주 나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 하고파. 샬롬. 오늘도 일상 속의 하루 묵상 시간에 오신 우리 샬롬 공동체 가족 여러분을 환영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하루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도 참 많겠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복음을 누리며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성품 연습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어제 내용으로 좀 마무리를 할까 하다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는 그 우리 성령의 열매의 내용이 이후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내용들을 잘 마무리할 것 같아서 오늘 좀 내용을 좀 더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 묵상하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오늘은 성령의 열매 맛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성령의 열매는 자신의 육체와 정욕,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삶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경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실제적인 예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러 가면 판매하는 분들이 하는 많은 설명들을 듣고 살까 말까를 고민할 때 실제적으로 판매하는 음식을 직접 시식하고 경험함으로써 그 제품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구입을 결정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이론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과 관계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고 맛보여지며 나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의 결과인 성령의 열매는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고 맛보여지며 경험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서로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면 안 되는지를, 또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면 안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6절의 내용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에 해당하는 헬라어 케노독소스는 자신에 대해 공허하거나 헛되거나 거짓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환상이나 완전한 이 자만심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영심, 자만심에 빠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하거나 투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영심에 가득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서로를 노엽게 합니다. 우리가 노엽게 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프로켈레오라는 헬라어인데요.
누군가에게 싸우자라고 도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과 논쟁하고 그들을 도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영심 가득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서로의 은사와 재능을 시기하고 투기합니다. 투기한다는 이 헬라어 포도네오라는 말은 자기가 원하지만 소유하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지고 있을 때 시샘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취하게 되는데요.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존재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전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더 우월하다고 느낄 때에 투기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유는 자신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경쟁자를 견디길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치 있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얼마나 비참하게 타락했는지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다시 존귀한 자로 여겨지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에 존귀하나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섬기는 삶을 기뻐하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인생은 누구나에게 져야 하는 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각자에게 주신 저마다의 부르심과 책임, 과업이 있습니다. 5절 내용이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는 그런 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생에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짐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케하는 무거운 짐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짐들을 져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로 함께하는 교회 지체들의 우정을 통해 그것들을 저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좋지 않은 소식으로 낙담할 때에 분명 바울은 무거운 짐을 진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의 새로운 소식을 알리기 위해 먼 거리를 달려온 디도의 우정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서로의 짐을 져주는 방식으로 견디도록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우리 안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 짐을 함께 져주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무겁고 버거운 짐이 있다면 함께 그 짐을 져줄 지체와 공동체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줄 때에 2절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짐을 서로 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노약자나 연약한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힘겹게 들고 가는 모습을 보면 당연히 그들에게 다가가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사람들을 발견할 때는 그들 곁에서 그들의 짐을 져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님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어깨와 튼튼한 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짐을 져줘야 하기에 우리는 그만큼 강건해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3절에 4절에서는 헛된 영광에 대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신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짐을 함께 지지를 않습니다. 다만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 은혜에 합당한 우리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각자가 져야 할 짐들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책임져야 할 삶의 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의 짐을 지는 실제적인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우리가 짐을 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둘째로는 누가 해야 하는지, 셋째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입니다.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카타르티조라는 이 헬라어는 정돈한다라는 의미로 이전 상태로 회복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의학용어로 사용할 때는 골절된 뼈를 바로 이어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잘못된 길을 가는 지체들이 있다면 바쁘다, 어렵다라는 핑계로 방관하지 말고 바로 잡아 주어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신령한 너희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이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신령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신령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범하는 형제를 바로잡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을 해 가야 할까요? 온유한 심령으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온유함은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가 아닌 온유하신 성령님의 마음대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루터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달려가 당신의 손을 내밀고 그를 다시 일으키고 친절한 말로 그를 위로하며 어머니 같은 팔로 그를 안아주라 라고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어떤 개인적인 신비한 체험을 말하기보다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의 짐을 서로 져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신을 깨달을 때에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합니다. 우리는 허황된 자존감,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며 그들이 죄에 빠졌다면 그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성취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묵상하며 은혜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샬롬 공동체 가족들이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사랑의 삶을 실천해 가기에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서로를 통해 또 공동체 안에서 맛보게 해주십시오. 다른 지체들을 섬기며 그들의 짐을 함께 져주며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을 서로 온유한 심령으로 돌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함께 성취해가는 샬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